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또 교회 다니까 습관적으로 다닐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나는 그냥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낫다. 그 맞는 말 같지만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니까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몸인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싫다. 또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했는데 난 신랑은 좋아하는데 신부는 싫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모순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교회의 참된 의미, 헬라의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에클란 말은 세상 밖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면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그 솔로몬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 옛날 구약처럼 성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당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 공원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공원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가정,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상교회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공동체 모임이죠. 하늘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기억된 성도들의 총회, 완성된 하나님 교회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천상의 완전한 교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서 천상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 끝나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천상교회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지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천상교회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개념이냐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니까 여러 나라 대사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취해 법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의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경찰의 군인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해요. 거기는 한국의 주권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무단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성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역. 그러니까 일반 군인이나 경찰들도 함부로 교회를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바로 헌법에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로 상징했습니다.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움직인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결혼 앞두고 약혼한 사이에서 사랑한다 생각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 살고 한국 살고.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랑은 그냥 이상적인 사랑으로 흘러버려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결혼식에 올렸어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서로 그 실체를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의 실체를, 아내는 남편의 실체를 사랑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밥도 해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또 같이 나가서 구경도 하고 외식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체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요 근래서 깨달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사역하다고 하다 보게 되니까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 교회가 실체구나. 교회가 몸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한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300년쯤 되면 3세기 정도에 교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키프리아 루스라는 3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처음에 저도 이제 신학하고 할 때 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증거됐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교회에서 세례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어머니 역할, 영적인 어머니 역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 교회에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자로, 셀 리더로, 선교사가 파송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중국 봐봐요. 옛날 신평 정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들이 다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한 것이지 실제로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층을 위한 거 하게 되고 자기들이 반대하게 되면 가차없이 처벌하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꼭 성경을 믿어야만이 되느냐?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해가지고 공동체에서 법을 만들고 그것이 기준이 되시지 않느냐? 왜 성경은 많이 기준이 되냐?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열었을 때 독일에서는 합법적으로 했어요. 법을 다 고쳐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법이 맞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인데. 인간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공동체 기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만이 오직 인류에게 기준을 두고 또 바른 어떤 지침을 주고 도덕과 양심과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선포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고 하버드에서 가르치잖아요. 오직 성경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기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 병원은 환자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완전해서 교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와서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고 아직 성화되기보다는 부모들 남고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이 충만한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만물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동쪽에 뜨고 또 달이 뜨고 썰물과 밀물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봄에 꽃이 피고 또 가을에 열매 맺고, 이런 모든 세상의 움직임과 조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물론 그럽니다. 사람들이 교회들이 하도 이렇게 비리가 많고 또 잘못된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비유했으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으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가 좋은가? 오늘날 무슨 뭐 좋은 호텔처럼 파이브스타 호텔처럼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축들이 있고 날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래도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그 안에서 견뎌야 돼요. 왜요? 거기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렇게 마음에 합당하게 100% 합니까? 약합니다. 어린이들을 약하고 또 어른들도 약하고. 그러나 가정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가족 구성원 안에 그런 사람들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존립할 수가 없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또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 이 형제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 누구는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럴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욕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에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부어질 때 우리가 그런 용서의 마음이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GBS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늙은 사람들이 또 집사람들이 수고가 많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그냥 수고로 보지 않고 이게 교회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더구나 멀리 있는 외국의 사역자들 이곳에 와가지고 이분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어쩌면 특권이 될 수가 있고 되고 우리에게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느끼는가? 물론 GBS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환한 웃어로 미소로 지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거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구나 주님처럼. 제가 그럽니다. 당신들이 한국 오게 되면은 티켓값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한국의 모든 체류 일정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커버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냥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과 또 네트워크의 목사님들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우리 GBS의 네트워크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들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당신이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형상을 담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다. 다른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가? 다른 가정이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개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온 우주에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떤 성도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긴 것이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마음인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교회 아니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사랑에 빠진 것이죠. 자, 형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람 내게 좋게 대하니까 내가 좋고 이 사람 내게 좀 나쁘게 하니까 나쁘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와 섬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서로 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거 또 이렇게 성품이 좋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큰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지 못하겠는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 품고 용서할 때 그 사랑은 인간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 가는 과정입니다. 형제 사랑은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구나, 저 온수까지 품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컬리라는 미국의 32살인가요? 아주 좋은 아까운 청년이 대학에서 대학생과 토론하다가 총 맞아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부인도 애가 있고 그런데 부인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할 때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쏘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평을 냈어요. 그때 나중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짤이 돌아다니는데 셔츠가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토론들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보비와 진주 같은 사람이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에 입각해가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들, 낙태랄지 동성이랄지 마약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성경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변화시킨 사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 이제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 정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13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처럼 짧은 기회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구나. 그래서 주님이 불러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곧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 했는가? 지상에 교회를 세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큰 예배당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할 때 사울이 교회를 찬멸했어요. 그 당시 오늘날처럼 큰 예배당이 없었겠지만 모이는 예수 믿어서 모이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도 그전에 유대인에게만 한정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산 이 교회라 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줬습니다. 목사, 교사, 선지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가? 영광을 받으신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다음에 천국의 천상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내 몸을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괴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향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하게 되면 회의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오잖아요.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한 분 오게 되면 그 뒤에는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어떤 데는 막 한 목회자는 1000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100명이 모인다 그러게 되면 한 사람 뒤에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 뒤에 100명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람이면 100명이 모였지만 여기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회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꿈이 청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2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광주에 없잖아요. 교회라는 개념을 볼 때는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또 화려한 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사역자를 사랑하고 또 비록 회의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지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구나. 우리 한국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냉난방 다 나고 우리 예배당도 봐보세요. 이런 예배당 냉난방 다 되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또 그 시골 같은 데는 그야말로 이렇게 음식을 주게 되면요. 뭐 접시다 해서 막 주게 되는데 그 주방 가게 되면은 주방을 안 본 것이 은혜가 돼요. 어떤 환경에서 그 도마도 이렇게 나무 도마에다 막 했는데 그 나무 도마 밑에가 뭐가 벌레가 어떻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물을 또 어떤 물을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국처럼 수돗물이 깨끗하고 정성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먹는 식용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와서 갔다 와서 비타민 C 먹고 그래야 건강하고 버텨나지. 그러면서 생각하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한국 오게 되면은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렇게 봄 가을에 에어컨도 필요 없고 또 난방도 필요 없고 너무나 좋은 날씨. 이런 날씨 가운데 좋은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또 교회 와서 집에서 와서 영적인 신선한 성령에 관한 이 공기를 마시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마음적으로 새로워지고 육신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분들이 가서 나오고 나면은 그분들의 삶과 그들의 그 사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돌파가 열려버려요. 많은 돌파가 열립니다.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집에서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20년 동안 집에서 후에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삶과 사역에 놀란 돌파구들이 열려집니다. 그게 뭐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몸주에 묻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인원은 적고 또 이렇게 할 일은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마음인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집집마다 찾아서 예수님 사람을 잡아 끌어내가지고 옥에다 가뒀잖아요. 중국도 막 공산당들이 이렇게 교회를逼迫할 때 김장남 목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2번째나 옥에 가다가지고 멋진 고문받고 힘들었다고.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교회를 품고 세워가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교회론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뭐한데 그냥 그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목사지만 사실 나도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교회가 착착 이야기하다 하게 되면 목사가 교회를 섬기라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또 안 했지만은 사역하다 보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교회 직분자들 이런들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이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룩한 직분이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계빈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의 문도 여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종들을 사랑하는 것, 또 주의종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외 나가게 되면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많은데 딱 3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도들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 성수 잘해야 영적으로 강건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으로 약해 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사단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도둑질해버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죽인다고 건강을 파괴해버리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더라도 주일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마귀가 다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해라.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나 호주머니는 비어있다. 물질의 축복받으면 반드시 11절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을 준다 약속이지 않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너희들의 이성과 경험 믿지 말고 세상적인 이론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라. 그리고 주의 종을 공경해라. 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 거잖아요. 아이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필리핀이니까 인사하는 법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뭐 인사만 시키죠. 배꼽 인사 시키잖아요.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다 손을 이마에 대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매일 아침 아이들이 자기 부모 만나더라도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캐나다 손녀딸 손녀딸 이름이 뭐예요? 한나. 안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한나 와가지고 2층에 있을 때 들어가면 하이 그랜파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만 들어 끝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르쳤어요. 야 한국 일어나가지고 배꼽에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그냥 필리핀식으로 필리핀 가면은 손잡고 이마에 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나 보고 나면은 꼭 이렇게 손 갖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가르쳐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진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교회 오면 장로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야지. 만약에 성도들이 말하죠. 당신들이 밥 먹다가 교회에 욕을 해보세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당신들이 비난을 요구하게 되면 그 얘기를 누가 듣는가? 당신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당신들 영적으로 자녀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의 종을 줬습니다. 선물을 막 기뻐하게 되면 준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물이라고 뭐 선물 이렇게 무시버리게 되면 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하면 주의 종들이 웁니다. 울어.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목회 현장에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사단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역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복음전이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속적인 이론이나 이익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되면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또 교회 섬기는 자로 또 교사로 또 봉사자로 섬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대통령직 받으면 성지라 말하잖아요. 성지 거룩한 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전통 보게 되면요. 중세 시대나 보게 되면은 예배당 있을 때요. 예배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중세 칼빈이나 뭐 설교인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뭐예요? 사람들이 높이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위해서 보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배당도 좁기도 하고 또 찬양에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네. 다 옛날 했던 것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옛날 전통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없애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체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실체다. 우리의 사랑의 실체다. 사랑을 실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 He cannot have God for his father who has not the church for his mother.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끌어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결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죄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